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이음숙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손성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낯설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낯설까요? 제가 여러분이 낯선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저는 한 명인데 여러분 여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서긴 했는데 제가 조금 약간 고민과 걱정이 있긴 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우선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몇 시에 자냐면 9시 정도에 이제 침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계를 보니까 딱 9시네요. 네, 제가 9시 이후에 직립보행을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거 자체가 저에게 약간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은 방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색해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늘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청중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늘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래 뭐 이것도 저의 어쨌든 분명한 걱정이긴 한데요. 필요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메시지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은혜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저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누군가 저를 통해서 메시지 가운데 좀 마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두드림과 좀 떨림과 좀 뭔가 해갈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체형만 보면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4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나 연세 있으신 분, 그거밖에 안 드셨어? 뭐 이런 표정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40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 운동하는 건 너무 싫어했는데 혹시나 이 젊으신 분들 가운데 헬스장 가는데 막 헉헉대면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계신 아저씨들을 본다면 불쌍히 여기서 다 살라고 하는 짓들이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러닝을 조금 종종 하는데 저희 집이 강서구다 보니까 이제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기 나가가지고 러닝을 하거든요. 맨날 비슷한 코스로 뜁니다. 비슷한 코스로 뛰는데 가다 보면 이제 한강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요. 삼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안양천이고 왼쪽으로 가면 그냥 한강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제 계속해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 지점 정도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켜요 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쳐다봤더니 자전거가 한 10대가 일렬로 쭉 막 미친 듯이 막 뒤에서 막 날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켰죠. 나는 소중하니까 비켰습니다. 그런데 선두에 가시던 분이 방향을 왼쪽으로 잡더라고요. 왼쪽으로 딱 잡고 갑니다. 무조건 선두를 따라가는 건데 두 번째 서신 분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거기 아닌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8대가 있잖아요. 자, 이 뒤에 나오는 8대는 선두를 쫓아 왼쪽으로 갔을까요? 두 번째 아저씨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두 번째 아저씨의 그 큰 목소리에 압도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저씨가 그런가 하면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클 자전거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다행히 그분 다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줄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m 정도 갔나 갑자기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두 번째 아저씨가 꽉 쓰는 거예요. 뒤따라 오던 자전거들도 갑자기 막 엉키면서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옳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다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 크게 들리는 목소리, 그게 한 사람의 목소리든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든 아니면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 목소리든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위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시겠죠.
라고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닌가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1차적으로 부모라는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따라갔죠. 조금 커서는 뭐 교수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 요새는 유튜버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시대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권위를 두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네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인즉 결국은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라는 뜻 아닐까 싶어요. 마침 이제 저희 교회 한 성도와 최근에 대화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이 친구는 한 29 정도 되는 남자 청년인데 진짜 괜찮거든요. 신앙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참 성실하고 교회에서도 참 잘 섬기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짝을 지어주려고 굉장히 소개팅도 많이 시켜주고 그랬어요. 이 친구 나가기만 하면 실패를 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 다 첩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왜 잘 안 되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하루는 그 친구랑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번에도 누가 소개시켜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잘 안 됐대. 마음이 잘 안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문제냐? 뭘 원하냐? 계속해서 심도 있게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느낌이 와야 된다. 느낌이. 이 마음의 느낌이 확 뭐가 와야 된대. 그 친구의 입을 되려서 정확하게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종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이명인데? 그 병원 가야 되는 건데? 너 지금 교회 올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약간 참고 옳다, 너 잘 걸렸다. 왜냐하면 전 꼰대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운맛 질문을 던졌죠. 오케이, 종소리 좋아. 오케이, 종소리.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종소리가 들렸던 사람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꽤 오랫동안 사귀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진즉에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형제요. 지금까지 네 느낌대로 네 느낌을 믿고 살지 않았냐? 근데 그 결과가 어차피 종소리 들린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다른 걸 믿어보는 건 어떻겠나라고 이렇게 질문해서 제 내심의 어떤 의미는 약간 좀 이성을 좀 많이 활용해, 느낌도 좋지만 이성도 좀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자신의 어떤 짝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형제요, 이제는 좀 다른 것들을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엉망진창이죠. 이런 거는 주님도 믿어야 되지만 주님만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좀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감정이나 느낌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상황이 주어지기 이전에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즉 어쨌든 뒤따라 나오는 건데, 뒤따라 나오는 것을 따라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아저씨 따라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고 존중해야 돼요. 감정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정 말고 이성은 어떻습니까? 이성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성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절대 합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존재에 가깝죠.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꽂아 놓고요, 거기에 무수한 이유들을 뒤늦게 갖다 붙여서 이건 내가 합리적 판단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외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따르는 권위는 사실 돈이죠.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 자리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두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데 도무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그렇게 따르는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권위를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지, 두 번째는 반대로 올바른 권위를 따라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그 바른 권위가 맞다면 그분을 어떻게, 그 권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온 본문이고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마가복음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도 좋을 정말 참된 권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싶어서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잘못된 권위와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언급해 주거든요. 자, 첫 번째로 잘못된 권위를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두 가지 권위를 우리한테 엿보여 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권위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 신앙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두 가지 권위의 기둥이 있었어요. 이 유대 신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권위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 구약에 나온 율법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뭐랑 뭐요? 율법과 성전이요. 자, 율법과 성전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위로 따르는 두 가지 기준이었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의 시작이죠.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로 앞에 첫 제자들, 네 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그들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시자마자 어디 갔다라고 돼 있냐면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표현과 회당이라는 공간적 표현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그 유명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10계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중에 마지막이 안식일법인데요.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안식일법은 율법 중에서도요, 가장 얼굴마담격인 율법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얼굴마담격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계명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안식일 계명은 매 주마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매주 확인하는 얼굴마담 같은 율법이 바로 안식일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권위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여러분 남쪽 예루살렘에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은 북부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 끝에서 남쪽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이라는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이 성전의 대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이 얘기한 시공간적 배경은 당대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던 두 가지 권위인 율법과 성전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마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최종 권위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은 모르겠지만 귀신이 입 밖으로 말을 할 정도로 완전하게 귀신에게 지배받은 한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안식일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당시 사람들이 최종 권위로 두었던 것들의 아이러니를 지금 살짝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가가 또 다른 단서를 들어서
언급을 해준대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방금 마주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나왔대요?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밝은 대낮에 뭐하고 전기도 없던 시절인데, 아니 귀신 안 들렸던 사람도 그 시간에 귀신이 들리게 생긴 깜깜한 시간인데 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안 급해서? 별로 안 아파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원래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어서요. 그게 단서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체계에 따르면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 확정된 사람 아니면 치료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날 귀신에게 완전 지배당해가지고 죽을 사람 아니면 그날 치료 방법이 있어도 치료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는 거. 물론 우리랑 요일 개념이 달라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가 지니까 이제 다른 날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가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과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죽고 못 사던 그 두 가지 권위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지금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는요, 이에 대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풍성하게 만들 만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가 왜 진짜 참된 권위고 왜 따라도 좋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단서는 가르침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요? 내용도 있겠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태도 때문이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방금 읽었는데요, 힌트는 서기관들과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전문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이 사람들과 뭐가 달랐던 건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거의 1500년이 흘렀던 시기였거든요. 그 1500년 동안 정말 날고 기는 거의 아인슈타인급의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은 이런 뜻이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고결하고 고귀하고 참 고상한 가르침들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 해석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유명하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이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고결하고 고귀했던 해석들을 끌고 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대도 논문 쓸 때 그런 식으로 씁니다. 자기 얘기만 쓰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선제적 연구를 했던 아주 유명하신, 과학계는 뭐 아인슈타인 얘기, 더 이상 아인슈타인 얘기 안 하겠구나. 워낙 발전이 많이 돼서요. 아무튼 그런 어떤 유명한 분들의 인용을 붙인 다음에,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요, 책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누구나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분들의 글을 인용에다가 붙이면 사람들이 되게 귀 기울여 듣거든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통의 가르침은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를 빌릴 때만 권위가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달리 누군가의 권위를 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거나 사짜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이들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지만 27절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의 가르침이 뭔가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권위는 참으로 옳은 권위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단서는요, 회당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직접 명령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지라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역시도 당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 독특한 장면이었어요. 아니, 당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말을 주장하고 싶다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오잖아요. 축기 의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때도 무당은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도 무당이 있었어요. 특히 갈릴리 지방은 이방 땅이랑 너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에는요, 의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힘을 많이 빌리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경우도 있었지만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무당같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기서도 아마 파묘 보신 분들 많지 않나요? 야, 우리 파묘를 1000만이나 본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이런 나라, 지금도 무당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많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든 무당과 같이 그런 이상한 짓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든 다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냐면 권위를 빌려서 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든 아니면 부적이든 주문이든 뭔가 뭐 구슬하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속적인 방법이든 뭔가 다른 권위에 기대어서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권위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굴복하죠. 심지어 마가는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응대하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왕이 자기 존전에 있는 신하들에게, 종에게 명령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귀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즉 종처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도망가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헬라어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권리를 빌리지도 않았지만 왕이 하대하는 듯한 명령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 거짓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만약 의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아직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가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즉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서도 압도적이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권위는 따를 만한 권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중병이죠. 둘 다 중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누굴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병에 걸리면, 이런 중환병에 걸리면 누굴 찾아가십니까? 누구 찾아가세요? 의사 찾아가죠. 당연한 상식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것과 이 어떤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과학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능력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미 의사는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고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라고 소개되거든요. 그 당시에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에 비하면 조악하지만 당시에도 분명히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저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병이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 증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최악의 병으로 여겼던 나병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들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셨대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권위도 빌리지 않았어요. 그가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선언하자 그냥 치료돼요. 즉 그분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통치하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왜냐하면 그 병들은 다 죽는다라고 믿었던 병인데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자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따를 만하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두 권위,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제가 됐습니다. 잘못된 권위 이미 증명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별다른 사전 준비도 혹은 또 다른 더 큰 권위에 거의 기댈 필요도 없었고, 그저 그가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순종하여 응답하여 아멘으로 다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권위는 실제 그들의 삶에,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현실의 삶에 엄청나게 풍성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권위를 의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당신을 풍성하게 하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을 따르는지, 어떤 이론을 따르는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따르는지, 어떤 감정을 따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당신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고 풍성하게 하는가? 그 권위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이 유일한 예수의 권위만이 당신이 따라도 될 유일한 권위 아닌가? 바로 그 권위를 따르라 라고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권위를 따르실 것입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네, 소리가 작네요. 따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따르기에 인간이 너무 큰 장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죄가 뭐고 도대체 우리 그 권위를 어떻게 못 따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3절에 아까 읽었지만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23절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요,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웃깁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귀신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직역해도 귀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헬라어 다이몬이 아니라 그냥 직역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더러움의 정의가 뭔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의 권위가 정말 확실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더러움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린 여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가가 소개하는 더러움의 정의, 즉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귀신이 한 말이잖아요. 더러운 영이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마가복음 1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단계예요. 가버나움이 첫 그 사역지란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첫 네 제자가 지금 불림받았지만 이들도 긴가민가해요. 그냥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의해야 돼요. 더러움의 정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고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영의 정체는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실 뿐이에요.
그 더러운 영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지레질거 이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쫓아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운 영, 즉 예수의 권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의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라는 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면, 이분은 나의 영역을 빼앗고 나를 쫓아내려고 한 자, 한마디로 내 권위를 박살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온 아주 나쁜 분이다 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죠. 내게 상관하지 마소서. 왜 내게 상관하시려 하십니까? 내게 상관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 헤집지 말라고요. 나 건들지 말라고요. 나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풍성하게 할 뿐이 아니라 나를 쫓아내, 나를 힘들게 할 그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더러움, 죄의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권위가 짱이니까 나를 감히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따르는 걸 맞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의 권위를 따를 수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마가는요, 해답도 마련하고 있죠. 마가는 이 역시도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고쳐졌다라는 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요, 환자를 직접 만졌다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중병 걸린 자는요, 당대 의식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중병 걸렸다라고 인지를 했어요. 즉 하나님 심판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더더욱더 더 극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나병 걸렸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격리시키잖아요.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거든요. 왜 쫓아내냐면 저런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런 악인들을 접촉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만진 자에게 전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아예 격리시켜버리는 거고요. 아예 접촉을 못하게. 근데요, 예수께서 굳이 만지세요.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키시고요.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굳이 손을 대시고 치유하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손을 대야지만 치유할 수 있나 보죠. 아니요. 바로 뒷장 2장에 가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 고칠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손을 대야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 행위를 일부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네가 더럽느냐? 네 안에 죄성이 가득하느냐? 그 권위를 따르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장애물이 가득하느냐? 상관없다. 네가 부정하든 네가 더럽든 네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그게 마치 열병처럼 나병처럼 반드시 너를 죽게 하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지저분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일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만짐으로 너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죽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그냥 누워만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권위로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답게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그 권위를 따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더러움을 안고 가시고 나를 만지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더러운 영이 내게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별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내 더러움에 손을 얹으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려 할 때 주여 기꺼이 나를 상관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치유하시고 그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너무 유명한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오해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 알 것입니다. 아비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했지만 아비를 사랑하지 않는 둘째 아들은요, 그가 자꾸 자기를 상관한다고 간섭한다라고 여겼어요.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비께 따져 물으면서 유산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어요. 근데 그 아비는 분노하지 않고 요구대로 해줍니다. 떠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합니다. 돼지와 같이 밥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게 삶인가? 막 이런 어떤 순간 가운데 아비의 사랑이 떠올라요. 내가 돌아가자. 그 아비는 종들에게까지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그냥 종의 하나로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받아주려면 너 저기서 씻고 와야 돼. 다 네가 했던 짓 다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회개하고 와 라고 했나요? 아비가요? 아니요. 아비는요, 둘째 아들이 떠난 직후부터 계속 서성이면서 언제 돌아오나 그러고 있다가 저 먼 발치에서 오는 그 둘째 아들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주의예요.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다, 내가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겠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 탕자에 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네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상관받기를 원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 안 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너의 무언가 상관없이 너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우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개해야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원래부터 날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상관을 받기 싫어서 내가 돌아다녔던 것뿐이죠. 근데요,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게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일이, 특히나 젊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 왜 간섭해요? 사랑이시라면서 받아주고 끝나야지. 자꾸 질척여.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오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나요? 아니요. 씻기고요, 옷을 갈아입히고요, 아들이라는 징표인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도 신기고요. 그리고 아들로서 살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씻기고 갈아입히고 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과정이에요. 불편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도 사람은요, 자기를 누군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짜증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상관하는 과정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회개해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받아주세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 그 상관하심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에요?
뭐 젊은 분들은 진로, 뭐 연애,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은 돈,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자녀 문제, 아니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죠. 제가 한 2년 전에 대학생 연합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3일 내내 했거든요.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되니까 저도 사실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둘째 날 점심 먹고 야외 평상 같은 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한 2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막 말을 걸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좀 외로웠는데.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얘기를 주고받았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하하하고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근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라면 저에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형제, 뭔지, 저도 심각해지면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근데 목사님,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MBTI 궁금하죠? T일까 F일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여러분들의 고민도 그런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고민이에요. 진짜로. T랑 F, 이거 진짜 고민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목사인 저에게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가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목사 안 돼봐서 잘 모르신가? 목사들의 1순위 고민은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돌리지 않았지만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냐면 설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설교. 이놈의 설교.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면 안 되나? 설교. 그런데 저는 올해 유독 좀 그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MBTI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왕T예요. 95% T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은 딱딱하고 논리적인 전개들로 좀 풀어나가잖아요. 감성적인 게 별로 없어요. 로버트는 아닙니다만 별로 이렇게 되게 좀 지적이고 약간 합리적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감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손 들어보려고 그러면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그런 어떤 T적인 그런 어떤 갑자기 박수를.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감성적인 분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 설교는 좀 머리를 조금 굴리게 하는 설교인데 이 마음을 막 몽글몽글하게 하는 설교가 아닌데,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반소 이상은 다 그런 분들이고, 그럼 내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싸가매고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방법이 없더라.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찾긴 했어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성 나이가 한 50대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0년만 기다리십시오. 10년만 기다리면 제가 그때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어떤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아주 소프트한 고민이고요. 진짜 고민은 뭐였냐면, 이것도 설교했는데 올해 초에 한 3월 정도에 한 달 사이에 연달아서 한 3명 정도가, 그것도 교회 이제 소그룹 리더들인데 일부러 얘기한 친구도 있고 우연히 대화하다가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3사람이 한 달 사이에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워진 것 같다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도. 근데 여기서 고백할 게 있는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의 1순위 고민이 설교라고요. 그리고 비밀인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매주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그날 설교에 대한 막 피드백을 자기 혼자 하면서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울고 있거나 막 이런 이게 밝은 표정들 이런 거 보면 오늘 설교 좀 했나 보다.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바울 정도 된 것처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근데 막 누가 졸고 있고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는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너무 감사하게. 저도 지금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막 좋은 거 같고 막 저를 막 레이저 쏘아 보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딴 데 보는 것 같고 이러면 오늘 망했나 봐. 그러면 막 나 쓰레기인가 봐. 막 이렇게 막 내려가고, 티는 안 내는데 그래요. 목사들도요. 진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사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얘기를, 설교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싶었죠. 네 독해력의 문제 아니야? 요즘 책 안 읽었지? 너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영이 좀 탁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좀 만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연달아서 그런 메시지를 이 친구들이 나한테 준 것 보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을 그래도 와서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내가 목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꿔야겠다, 스타일 좀 바꿔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제가 설교를 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틀도 잡혔고요. 그 설교를 기반으로 책들도 계속 출간돼서 많은 사랑도 받고 이런 어떤 여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쉽겠냐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20년 만에 설교학 책 다 떠들어보고 새로 나온 거 다 사가지고 다 참고하고 교역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설교 시연하고요. 난리 부르스도 아니었어요. 매주가 너무 산고의 고통 같고 죽을 것 같고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안 된 것 같은데 그 앞에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 2-3달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쉬워진 거가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평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었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 어간에 한 친구를 신방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니까 설교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봤는데 설교 스타일 바뀐 것 같대. 자기도 인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전 스타일이 더 좋아요. 어쩌라는 거야? 네,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리치지 않았죠. 왜 그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좀 되게 심도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주목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요새 목사님의 설교 결론은 기승전 사랑이래. 사랑으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도움이 좀 되었어요. 변화는 좋지만 그래도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장점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상처받거나 마음이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저의 설교 제공이 사랑으로 귀결된 건 설교 스타일을 바꿔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강의 본문, 시리즈 본문이 다 결론을 사랑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땐 다른 적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 이유가 더 본질적이에요. 뭐냐면요, 저는 그 친구를 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떤 친구인지 잘 알거든요. 그 친구의 장점도 알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도 알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 악덕도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요 굉장히 내향적이고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나가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런데 목사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4주 넘게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건 알겠는데 불편한 거야. 그냥 하나님 얘기나 해달라는 거지 나한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네.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봤어요. 때가 됐나 보다. 불편감을 느끼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상관하고 계시는구나. 얘가 이번 기회에 이걸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하시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기존의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게 상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고 바꿔 가실 것이고 그 친구 언젠가는 여기에 반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따르고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을 따라갔는데도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따라갈 권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만지려고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당신의 권위자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혹시나 예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권위를 분명히 따라가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미 예수의 권위에 의존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권위를 진짜 잘 따라간다면 우리 삶에 풍성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체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지금 예수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또 다른 권위를 더 의존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게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상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도대체 요 근래 당신의 삶에 상관하려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우연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마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말고 불편한 거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앞서 그 친구에게 말했듯이 관계나 사랑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 계속 보여주시나요? 분노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제게 그렇듯이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권위를 만드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설교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리시나요? 반응하실 때입니다.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시나요? 넘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시나요?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무기력하고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내 삶을 풍성하게 뛰어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권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권위를 따라가며 그가 상관하시려 할 때 부디 우리 기꺼이 내 삶에 상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그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음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그 반지를 끼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관하시려 하실 때에 내가 상관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참된 권위자가 내 삶에 기여하고 내 삶을 만지시려고 할 때 기꺼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사오니 내 삶에 상관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